예, 새해를 맞이하면서 1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장애물 앞에 도전하고 뛰어넘기보다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 문명의 흥망성쇠를 설명할 때 도전과 응전이라고 했습니다. 도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장애물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덤비듯이 그 장애물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응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다가오는 거센 어떤 풍파와 어려움의 일들에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역시 부딪히고 그리고 또 도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명의 흥망성쇠는 바로 이런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역사 발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발전은 자연스레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용기 있게 도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개인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이나 교회나 한 나라의 또 흥망성쇠도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견할 때 1000번의 실패 후에 빛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죠. 1000번의 실패를 이겨내고 전구의 불을 밝히는 일들을 이뤘다라고 할 때, 그래서 어떤 기자가 당신 어떻게 이 1000번의 실패를 그냥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할 때 에디슨은 나는 1000번의 실패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1000번의 과정을 익혔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안목이죠. 2차 세계대전의 전쟁 영웅인 처칠 수상도 대단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 국민이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떤 작전,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그런 또 일들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헬렌 켈러 같은 경우에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3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장애물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위대한 교육학자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위대한 위인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도 역시 인도의 수상이 되긴 했지만 그가 인도의 수상이 되기까지 영국의 식민지 지배 하에서 무저항 비폭력 운동으로 그 엄청난 제국의 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독립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개인의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그의 정신, 의식, 신념 혹은 그가 믿는 종교의 힘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인물들을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면서 이와 버금가는 인물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는 갈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갈렙. 네. 그래서 이 갈렙, 그 외에도 우리가 여호수아라든지 모세라든지 다 같은 인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또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우리도 이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용기 있게 담대하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취하지 않은 그 황무지와 같은 영적 보물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먼저 본문의 배경과 문맥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땅을 분배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은 내용이요.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 이 산지는 추상적인 산지가 아니에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산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 가나안 남부의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예루살렘에서 약 30km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발 약 930m로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만년설에 있는 그 헬몬산이라고 북쪽에 높은 산이 있지만 해발 1000m만 돼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높은 산에 이렇게 해당이 되거든요. 바로 헤브론 산지가 그런 지리적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인 이 헤브론 산지, 이 지역의 지형은 정복하기 쉽지 않아서 강력한 군사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평지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하기도 좋고 정복하기가 쉽지만 헤브론 산지는 지리적인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왜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지형지물을 이용한다고 하죠. 그죠?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헤브론 산지는 쉽게 정복하기 어려운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군사력을 갖지 아니하면 이 헤브론 산지를 취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 헤브론은 거인족으로 알려진 아낙 자손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아낙 자손들은 여러분들이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골리앗은 성경에서 몇 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골리앗의 키를 오늘날 센치로 환산하면 약 2m 96cm예요. 거의 3m에 해당되는. 예. 저보다 뭐 조금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나지 않지만, 예. 그래서 거의 2m 이상 3m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헤브론 산지예요. 그러니까 감히 근처에 얼씬이라도 하겠어요? 부딪히기만 해도 그냥 뼈가 부러지고 그냥 밟힐 텐데 무모하게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싸워서 이기겠다고 덤빌 용사들이 얼마나 있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했지 실제 총칼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전쟁으로 이렇게 이기려고 한다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한다는 것은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헤브론은 어떤 면에서 또 중요한가 하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하며 거주했던 곳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나오죠. 이 지역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들의 아내들이 묻힌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리적으로 이렇게 험해서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들과 연결된 영적인 유산의 상징적 의미를 가진 땅으로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에 영적인 축복의 의미가 담겨있는 그것을 버리고 깨뜨리고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교훈이 담겨있는 그 물건을 함부로 여러분 버리거나 그렇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런 땅이 있다라고 할 때 그런 땅을 또 함부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지금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산지는 이런 의미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땅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전역을 철저히 정복하고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지역에서 타협하거나 적들을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이미 빈집이 아니라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흘리거나 분리하거나 싸워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쉽게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땅은 자꾸만 머뭇거리고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그들을 타협하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그들의 풍습, 그들의 삶을 어느 정도 타협하고 인정하고 봐주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도구살이 하듯이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다 몰아내라고 했어요. 다 쫓아내라고 했어요. 그들이 성공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와 그들의 악습과 그들의 모든 세상적인 풍습들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문화를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헤브론 산지와 같은 어려운 지역에서는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 필요했는데 이것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주민을 완전히 몰아내는 대신 그들과 공존하거나 그들을 노예로 삼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불순종은 가나안 정복의 완성을 방해했고 영적 타락과 우상 숭배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을 다 내버려 뒀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게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길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세상 문화에 물들기가 훨씬 쉽습니다. 마귀의 그런 그 부정적인 그런 문화들이 훨씬 더 우리를 공격하고 거기에 무릎 꿇고 거기에 넘어지기가 더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흩어지고 영적인 축복의 반열에서 떨어지는 불행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영적인 축복이 늘 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까?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불신앙의 그런 어떤 악습들을 여러분이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냥 은근히 봐주고 그것을 내 삶의 자리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 헤브론 산지는 지리적, 지형적 조건과 더불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인족들을 까닭에 누구라도 함부로 도전하기는 쉽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나 방법으로는 정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측면에서 갈렙의 등장은 무모한 도전처럼 보입니다. 지금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헤브론 산지 그 누구도 가까이 다가가기를 꺼려하고, 헤브론 산지도 역시 하나님의 주신 땅이고 취해야 할 땅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헤브론 산지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산지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축복과 약속을 갈렙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이 85세 되는 그 인생의 말년에 다시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당시 85세는 오늘날 85세하고 다른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85세라고 하는 나이에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80대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50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가능할까요? 30대에 살았던 그 열정과 에너지가 85세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꿈을 꿀 수는 있어요. 내가 지금 85세임에도 불구하고 20대 청년 시절의 꿈을 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헤브론 산지를 취하기 위해서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갈렙의 등장은 무모한 도전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거인도 아닙니다. 젊지도 않습니다. 85세 노인이 가진 인간적인 힘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그 한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갈렙이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현실적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인생의 장애물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내가 가진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통해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갈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외쳐야 할 아멘이에요.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죠? 이거는 현실의 어떤 상황을 아무리 내가 작게 보고 우습게 본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렙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오늘 이걸 여러분과 함께 조금 중요하게 다루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필요할까요? 예?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다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백과 다짐이 열정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 자신의 만족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라도 포기하고 내팽개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때에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드러내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입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어디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붙들고 어딜 가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같은 의미 같아도 굉장히 다른 관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 삶에 완전히 들어가서 그분이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분으로부터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올바른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도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 부분을 제가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종류의 고백들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돈 벌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찌 보면 아주 그럴듯한 너무나 당연한 그런 고백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누가 주체가 돼요?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듯한 태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일할 때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나는 그분의 도구로만 쓰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다릅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할 때는 나의 능력과 열심에 의존하고 결과에 따라 자신을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일의 성공과 실패를 스스로가 또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의존하게 됩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돌려요. 합격을 해도 불합격을 해도 잘 돼도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을 통해서 되어지는 모든 결과는
어떤 결과이든지 선한 결과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이고, 최고의 결과가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비교와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도표 영상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것이 옳은 줄로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내가 중심이 되는 심각한 오류가 있고, 그리고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자기 영광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위험성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문장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또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여기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는 거 아시죠? 예? 하나님, 또 여호와, 뭐 야훼,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말할 때는 어떤 이름을 쓴다고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예, 여호와는 다른 말로 야훼가 되는 거죠.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함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알고 경험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몇 절인가요? 예, 8절에 보게 되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는 말이 뭘까요? 도저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고 지나올 수 없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이, 히브리 민족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간담이 녹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특별한 민족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을 바라봤을 때,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며 그들이 믿는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간담이 녹는 그런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소문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광야 40년을 지나온 동안 갈렙과 여호수아를 비롯한 출애굽 1세대들은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일들을 체험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그 크고 놀란 일들 다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갈렙은 이 헤브론 산지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은 헛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그 헤브론 산지를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죠. 6절에서는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아는, 알다라고 하는 요 말,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죠.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이고 확실한 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알고 경험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내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추상적인 하나님으로 아는 게 아니었고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걸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 헤브론 산지도 역시 우리가 취해야 할 땅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충성하였다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온전히 따르다 라는 뜻입니다. 갈렙의 신앙은 부분적 헌신이 아닌 전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을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정탐꾼 12명에 속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2세대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경험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모 세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지 못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한다면 그게 먹히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평생 내가 어떻게 섬기고 충성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영적인 믿음의 유산으로 증거할 때 그것이 되물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다고요?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서 뭐라고 했죠? 나이 85세에 젊은 날에 건강, 힘, 의지, 열정 갖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제가 우리 박성진 권사님께 여쭤보지 않아도, 예? 박영도 권사님께 여쭤보지 않아도 우리의 기억력, 우리의 열정, 우리의 분별력, 사고력 모든 면에 있어서 85세 이 갈렙에게서 이 헤브론 산지를 취할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힘과 열정을 우리가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렙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40년 전 나이 41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 정탐꾼을 뽑을 때 한 사람이었거든요. 예? 여러분, 한 지파의 대표로 뽑힌다라고 하는 것은 비리비리 해가지고 되겠어요? 예? 막 체격 조건도 그냥 저처럼 건장하고 막 보기만 해도 막 그냥 힘이 막 불끈 느껴지고 날쌔고 담대하고 최고의 용사를 뽑았을 거 아닙니까? 그 가장 이상적인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은요, 히브리어로 코아치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코아치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힘은 단순한 신체적 힘뿐 아니라 영적 에너지도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의 열정과 30년, 50년이 지난 후의 열정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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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으면 너무 좋겠는데, 예?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막 좋은 그 마음들, 여러분 영혼의 온도를 한번 좀 가만히 한번 좀 만져보세요. 그 뜨거움이 남아 있습니까? 그 설레임이 있습니까?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 그때는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물불 가리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교회가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는 것도 아깝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뭐든지 해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몸도 그냥 막 비틀비틀 흔들흔들 어질어질. 영적인 열정, 영적인 에너지 어떻습니까? 아유, 내 나이 먹어봐. 변명 같은 우리의 표현들. 나이 들어가면서 영적인 에너지도 시들시들. 성경은 말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력이 하나도 쇠하지 않은 상태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어요. 예? 치매에 걸려가지고 막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홍알홍알 하다가 요양원에 가가지고 가시는 게 아니고, 건강한 상태로 지내다가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갈렙은 지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힘의 균형이 깨어지고 과거의 인간적 힘이 약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은 나이와 상황에 관계없이 동일한 열정을 유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참 부러워요. 이런 면에서 갈렙을 지금 보면, 예? 갈렙은 40년 전이나 나이 40대나 지금 80대나 나는 어떤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힘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영적인 에너지도 포함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갈렙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단순히 기다리지 않고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산지를 정복할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산지를 취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 갈렙의 이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나의 상황과 안 맞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 내 상황을 보세요. 내 꼬라지를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모습, 예? 지금 이 상황으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몸도 시원찮고 가진 것도 없고 뭐도 없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젊은 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 처음 시간에 나에게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온전히 따르라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정말 사람이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헛소리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갈렙의 신앙 고백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정복하지 못했던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듯이 믿음으로 삶의 도전 과제를 직면하고 정복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아멘. 2025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갈렙이 고백한 이 산지를 취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이 산지는 어디이며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 우리는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지금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약속하신 그 산지를 어떤 두려움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용기 있게 믿음의 약속을 내 것으로 취하는 그런 역사들이 올 한 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산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영적인 목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도전 혹은 사역의 비전일 수 있습니다. 오늘 갈렙처럼 하나님께 담대히 요청하며 도전할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이나 환경 때문에 어떤 도전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렙은 85세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지를 구했습니다. 나이와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도전을 시작할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갈렙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얼마나 붙들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지금 현실적인 상황은 너무 이렇게 어려워서 그것이 이루어질지 두근반 세근반 기대감도 사라지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분인가를 알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상황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안 배경 때문에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 가방끈이 짧아서 여자이기 때문에 혹은 나이가 많아서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으로 꿈꾸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관계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